이 세상에 교회만큼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굉장한 건축물이, 웅장한 건축물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유명한 사람들의 그림이 붙어 있는, 전시되어 있는 곳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만큼 또는 교회보다가 더 아름다운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재쓰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감사, 겸손, 찬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보다도 더 영광스러운 곳은 없습니다. 오랫동안 영국 나라를 지배한, 통치한 버킹엄 궁전이 지금도 있지만 진시황제의 진시황궁이 있었고, 명나라 청나라를 이어갔던 자금성이 그 웅장한 자태를 그대로 갖고 있지만은 그러나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힘없이 쇠퇴하고야 말았습니다.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드러나게 하는 교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통령을 만난다고, 백악관에서 회장을 만난다고 사진을 찍어놓고 가보를 남길 수도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세월이 흘러가면 다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 교회만큼 힘 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서 칼로, 창으로 교회를 불태웠고 폐쇄했었고, 총으로, 폭탄으로 교회를 태워버렸다 할지라도, 황제들에 의해서, 독재가들에 의해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해서 짓밟혀 왔었지만은, 그러나 교회는 지난 2000년 동안 짓밟혀 오면서도, 불타오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순교를 당했으면서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교회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이라는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스도의 부활이 교회의 복음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짓밟혀오고 지금까지 짓눌려 왔고 탄압되었다 할지라도, 그래서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교회만큼 시시한 곳도 없습니다. 사람들 말 한마디에 상처받아 나 교회 안 가, 누군가에게 실망했다고, 낙심했다고 다시는 교회라는 말도 하지 말라고, 지나가는 어린아이 인사 안 했다고 오해하는 사람들, 교회만큼 형편없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순식간에 문제가 터지면 무너지고 순식간에 말 한마디에 떠나가 버리는, 모래성처럼 무너져 버리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십자가의 보혈이,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아니 그리스도의 능력이나 생명을 내 자존심보다도 못하게 여긴다면, 내 감정보다 더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 감정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교회는 시시한 것이 되고 맙니다.
다시 묻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라는 질문 시작입니다. 또는 기독교는 무엇을 말하는 곳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이 모든 질문의 대답을 오늘 본문 속에서 갖고 있습니다. 1054년에 7월 16일 튀르키예 콘스탄틴 성 소피아 성당의 앞에 성찬상에 로마 교황 레오 9세가 보낸 편지 한 장이 올라 있었습니다. 그 편지 한 장은 홈베르트라는 추기경에 의해서 사절단을 이끌고 온 사람들이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대주교를 만나지 못해서 그 성당 안에 있는 성찬상 위에 올려놓고 떠났습니다.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1000년 동안 하나로 내려왔던 교회는 결국은 로만 카톨릭 처치와 그릭 오소도스 처치로 동방 종교로 갈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그 편지 서한은 교황 레오 9세 중세 시대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었던 교황이었습니다. 콘스탄틴에 있는 대주교 파문장이었습니다. 그로부터 500년이 지난 1517년 또 한 번 로만 카톨릭 처치는 다시 프로테스탄트 처치의 개신교와 두 번째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1000년이나 내려왔던 교회 역사가 동방 종교와 갈라지게 된 계기, 근거 1517년에 다시 개신교가 천주교에서부터 다시 갈라지게 된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그릭 오소독스 처치가 동방 종교가 될 수도 있고 또는 개신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긴 이야기를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끔은 교회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매우 감동으로 감격으로 들릴 때도 있습니다. 또는 교회 다닌다는 사람을 만나면 왠지 친근감이 가고 마음이 평안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왠지 교회 다닌다는 말을 숨기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목사는 굳이 목사라는 걸 밝힌다면 좀 불편한 일이 있을까 봐 카톨릭 패스터들이 갖고 있는 그 와이셔츠를 메고 싶지 않을 때가 사실은 있습니다. 좀 자신도 없고 때로는 부끄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언제부턴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교회라는 말이 오히려 비난의 대상이 되고 교회라는 곳이 비웃음거리와 조롱거리가 되고 심지어 크리스찬들이 교회 다니는 크리스찬들이 혐오감을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 가기 싫은 이유 77가지 그런 책도 있었죠. 바나 리서치에서 지금도 설문조사하는 거, 왜 당신은 교회 안 나가는가? 여러 가지 연령층으로 또 종족별로 설문을 조사할 때마다 어김없이 등장하는 거,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교회 가서 참 예수 믿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라고, 그들이 신앙에 무관심하거나 신앙의 동력을 잃은 것은 사실이지만은 신앙을 떠나보고 신앙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찾고 있는 거죠. 그런데 찾아보니까 교회에서도 실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그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2년, 어쩌면 3년 거의 가까이 하고 있는 중간평가 이상의 어떤 평가를 하고 싶었는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지금도 그대로 유적이 남아있죠. 가이사랴 빌립보. 그 산 등상에, 산 중간중간마다 모든 우상들을 새겨놓고,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리고 우상들을 신전을 만들어 놓은 바로 그곳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가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죠.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라고. 궁금했을 겁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죠. 병자들을 말씀으로 고치셨죠. 바다 위를 건너가셨죠. 파도를 꾸짖으셨죠. 죽음을 향하여 명령하셨죠. 나오라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먹였죠. 그때마다 사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아니,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 저분은 누구냐고. 뿐만 아니라 그분이 선포하는 말씀 앞에서 그들은 위로를 받고, 그분이 선포하는 그 말씀의 증언을 통하여 그들은 소망을 갖기 시작했었고, 그래서 마치 권위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싶어서 따라다니기도 했던 수많은 군중들. 그러나 이제쯤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 정리할 필요를 느꼈는지, 제자들을 시험을 하고 싶었는지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는 것 같느냐고. 예, 예레미야, 엘리야,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 이 질문으로 시작된 예수님의 자기 정체, 기독교는 무엇을 기독교로 하는가? 예수는 누구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우리는 왜 꼭 교회를 다녀야만 하는가? 아니, 왜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가? 모든 문제의 해답을 이 본문 속에서 찾을 수 있어야 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선포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Who do people say Son of Man is? 나를 누구라고 부르는 것 같아. 예, 세례 요한이라고 한다니까요. 예레미야라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합니다. 아니,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빨리 말을 돌려서 What about you? 너는 Who do you say I am? 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신앙 유산도 소중한 것이고 귀중한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것도, 지식도 매우 필요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간증을 듣는 것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이고 은혜를 받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묻습니다. 넌 나를 누구라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어온 지 20년인데요. 아니, 다시 묻는 거야. 중요하니까. 아니, 내가 누구보다도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고 예배드리고 헌신하는데 뭘 묻습니까? 아니, 다시 묻고 있습니다. 왜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질문 앞에 대답한 이 대답 하나로 그 고난 속에서도 탄압 속에서도 예배를 지켰었고, 그리고 아픔과 고통 속에서도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었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베드로의 대답이죠. 주는 그리스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대답, 이것은 단순히 지식을 이야기하고 자신의 이해를 설명해 주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고백이라고 합니다. 신앙 고백이라고. 계약이 아니라 고백을 말합니다. 마치 결혼에 있는 서약식, 이 서약을 컨트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할 때 컨트랙 페이퍼에 사인해서 남편으로 아내로서 계약 1년, 2년, 그래서 계약 조건 1, 2, 3, 4, 그걸 결혼식 서약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결혼식 서약은 커버넌트입니다. 언약을 말합니다. 베레트라고 하죠. 하나님의 언약, 올라 베레트,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이 고백은 인생의 가치의 무게를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것이며 인생의 목표를 분명히, 방향을 분명히 설정하는 것이 그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 문제 앞에 이 대답한 지식을 떠난 신앙의 고백, 컨트랙 페이퍼 속에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커버넌트 페이퍼 안에 하나님의 시그니처와 나의 시그니처를 함께하는 그 신앙 고백을 바로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것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아픔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그들은 소망을 가졌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이유 하나가 이 고백 서약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 서약이 그런 거 아닙니까? 당신은 나의 남편으로 이제 평생, 당신 나의 아내로 한평생 살 것입니다. 헌신하고 희생하고 충성하고 살 것입니다라는 서약인 것처럼 이렇게 시작되어졌던 본문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이 있습니다. 봐요. 첫 번째는 교회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란, 작년이 아니지, 신앙의 고백이 있는 교회.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게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사실은 당연할 수도 있고 그 고백을 듣고 싶었던 예수님이신데 자세히 보면 분위기가 좀 과합니다. 오버하는 것 같아요. 평소 예수님답지 않게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아요. Blessed are you. 너 복이 있구나. This was not revealed to you. 이거 너에게 나타나고 계시된 것은 by flesh and blood. 피나 육체가 아니야. 아니 이렇게까지 칭찬하실 이유가 있을까? 그러면서 한층 더 칭찬하십니다. 이건 by my Father in heaven.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게 하여 주신 것이야. 이렇게까지 칭찬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 선포, 증언, 첫 번째의 대답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세상을 향하여 던져주시는 말씀이죠. 온 세상이 오늘도 복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도 자기가 붙잡고 있는 것들이 마치 세상에서 최고의 축복인 것처럼 붙잡고 살다가 어느 순간 불행으로 떨어지는 나락 속에 살아가는 인간들을 향하여 깨우치는 말씀이죠. 복이 뭔 줄 아느냐고,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 줄 아느냐라고. 바로 이 고백이야.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이야.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말씀이시지만은 온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증언하는 매우 중요한, 매우 필요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 읽어봐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지식의 결과가 아니라 어떤 직관이나 이해가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고백되어진 신앙 고백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알프레드 화이트헤드, 영국의 20세기의 대단한 철학자이고 그리고 수학자였습니다. 입니다. 어느 날 런던 시내를 가는데 너무 눈이 많아서 본인도 간신히 걷고 있는데 눈 속에 빠졌는지 넘어져 계신 한 할머니를 발견해서 할머니 곁에 가서 할머니를 붙잡아서 일으켜 세우고 그리고 그 할머니를 가시는 데까지 모셔가는 중에 나이 드신 이 할머니가 이 알프레트 교수에게 내가 보니 당신은 교회 다니는가 봐요 이랬대잖아요. 물론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렸을 때. 그러나 교회 언제부턴가 회의감이 찾아오고 교회에 대해서 뭔가 가기 싫은 이유가 점점 찾아오면서 교회를 떨어져 있었던 이 교수님에게 그 말을 던진 할머니, 그 입에서는 넘어져 있었던 순간에도 찬송이 흘러나왔었습니다. 안 그래도 묻고 싶었죠. 무슨 노래를 불렀느냐고 할머니가 난 교회 안 다닌다고 대답을 듣고 나서 아니 그러면 어쩌려고요? 우리 이제 그분도 나이가 들었던가 봅니다. 우리 얼마 있으면 돌아갈 건데 죽을 텐데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이대로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고. 그 말의 울림이 오랫동안 있었던 이 알프레드 교수는 그 다음부터 주일날 교회를 다녔는데 다녔던 교회에 목사님들이 그 유명한 교수가 자기 교회에 찾아왔으니까 철학적인 주제를 조금씩 바꿔서 설교를 했었던가 봅니다. 한 달 내내 예수를 찾으러 왔었고 그 할머니 마음속에 있었던 당신 예수님 믿어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실망했던 이분이 목사님한테 그랬잖아요. 목사님, 전 철학을 들으러 온 것이 아니고 과학을 들으러 온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 할머니, 목사님은 모르시겠지만 내가 만난 할머니가 믿는 그 예수님을 나도 믿고 싶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예, 성령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내 가까이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예수님, 오병이어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예수님, 그리고 하늘의 천국 비밀을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그 예수님이 실상은 우리 곁에 오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은 최초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은 시내산 이후에 광야에서 성막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인카네이션이라는 육신을 입고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 예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독생자의 영광을 갖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의 이름을 미시칸이라고 바로 성막이라고 불렀습니다. 성막, 구약의 성막, 신약의 성막, 예수님의 오심.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면서 떠나가시면서 남겨두신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함께 모여있는 이곳 교회입니다. 물론 건물이나 조직이나 제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유명한 칼바르트의 이야기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세워지는 곳이 교회,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로워져 있는 백성들이 모여있는 그들의 모임 교회, 주가 그리스도라고 주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분명히 고백하는 교회 교인들이 모여있는 그들을 교회라고 부른다고.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힘있는 핵폭탄을 가지고 터뜨린다 할지라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 교회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대답입니다. 바요나 시모나, 너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너의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이것을 알게 했다라고. 이 세상에 복 있는 사람, 내가 예수 믿는 거,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이 세상에 그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지난주 막 와서 밤에 저녁에 잠도 안 오니까 신방을 많이 다녔습니다. 저희 집사람하고 계속. 한 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그렇게도 잘못했습니까?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겼단 말입니까? 50년, 60년, 70년을 살아왔는데 아니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왜 생겨야 되고 내가 이런 급박한 상황에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이보다 더 어려운 고통을 당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찬양합니다. 그리고 담대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 없는 기도라면, 이 신앙 고백 없는 예배라면, 이 신앙 고백을 떠나간 헌신이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취미생활, 기호생활, 동호회 모임 아니면 여가선용일 뿐일 것입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의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떠나가면은 가장 시시한 교회가 되고 말 것이고, 순식간에 분열되고 말 것이고, 순식간에 심심하면 시험 당했다고, 실망했다고, 상처받았다고, 분노하고 떠날 수도 있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바로 이 문제, 이 말씀 앞에 로만 카톨릭 처치와 동방정교 그리고 개신교가 갈라지게 된 중요한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대답이죠. 시몬을 향하여 칭찬하셨던 과할 정도로, 그러나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확실하게 쐐기를 박듯이 박아놓았던 예수님, 다시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이제 내가 교회를 세울 거야. On the rock I will build my church.
여기에서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했을 때 이 반석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로만 가톨릭 처치는 지금까지 베드로로 이야기하고 해석하고 있지만, 개신교 우리 프로테스탄트 처치, 특별히 존 칼뱅에 의해서 이 반석은 신앙 고백을 의미한다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말장난 같지만은 그 단어 때문입니다. 헬라어 단어가 페트라스라고 했을 땐 베드로입니다. 근데 단어를 바꿨었거든요. 베드로, 바요나 시모나, 이제 너의 이름을 베드로로 해, 페트라스로 해. 그리고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페트라, 방금 했던 페트라스가 아니라 페트라 위에, 바위 위에, 이 페트라스는 작은 돌이라면은 페트라라는 거대한 산만한 그런 바위죠. 요르단에 페트라 그 관광지처럼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근거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고백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동방종교에는 이 반석을 지금까지 내려온 전통과, 그리고 필라케오 아이콘, 이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화상을 통해서 믿는 그 우상 같은 것들과 더불어서 함께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라고 중요한 두 가지 사실을 언급하죠. 하나는 주님께서 세우는 교회,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의 주권이 분명하게 세워지는 교회를 의미하고, 또 하나는 이 교회를 신앙 고백 위에, 반석 위에 세울 것이라고. 그래서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디트로이트 근교에 서목회했던 목사님이 그 교회가 성령교회라는 고스트 처치인데, 그 교회를 목회하는 목사님이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1940년도에 시작한 그 교회인데, 근데 늘 고만고만한 교회였습니다. 목사님도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셨습니다. 어려운 지역에, 위험한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목사님 따님이 목사님이 되는데, 코레타 루이스이고 아버지 목사님은 헨리 루이스 목사님이신데, 이 코레타 따님이 아버지가 목회하는 걸 옆에서 보면서 때로는 답답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그러다가 선교사로,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떠났다가 아버지가 이제 은퇴하시는 걸 앞두고 자기가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레타 목사님이 자기 남편과 함께 아버지 대신해서 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다가 우리가 집을 옮기자고, 디트로이트 근처에 거의 흑인 지역이었을 것 같습니다. 위험한 지역, 마약도, 범죄도, 절도도, 온갖 강도, 강간 사건이 거의 끊임없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라서 아버지는 주일에 한 번씩 가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 코레타 목사님 따님은 남편과 함께 집을 옮겼습니다. 그 교회에 이 집을 옮기고 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다른 교인들도 한 가정씩
코레타 목사님과 더불어서 교회 주변으로 이사를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 동네에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범죄율이 1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떨어지기 시작했었고, 거의 매일 경찰 사이렌 소리와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서 밤을 지새웠던 그 위험한 그런 지역인데, 그 소리보다는 교회 안에서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당뇨 환자는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인슐레이션 때문에 그냥 먹는 약으로 시작을 하고, 어떤 질병 있는 사람은 와서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 안에서 위로받기 시작하고, 이 코레타 목사님의 목회 사역을 통하여 그 동네 전체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 교회가 그 어두움의 지역을 세워진 교회였고, 아버지 목사님은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만 빨리 갔다가 빨리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열악한 환경이었는데, 이 따님은 목숨을 걸시 들어가서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라면, 예수님이 세우시기 위해 세우신 교회라면 목표가 있을 것이라고, 그리고는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을 것이라는 이 약속, 주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시작합니다. 그 제약의 도시에, 그 어두움의 도시에 빛을 발하기 시작하는 이 성령의 교회, 교인들이 점점 모여들기 시작했죠. 1980년, 90년대까지 계속. 음부의 권세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 사망의 왕노릇하는 세상을 말하고, 이것은 게이트 오브 하데스라고 하죠. 지옥의 문을 말하죠. 수월의 문을 말하죠. 성문, 이건 어떤 상징적인 의미죠. 권위의 의미죠. 지옥의 권세, 사탄의 권세가 너무 써서 사람들이 두려워서 떨 만큼, 도망을 갈 만큼 성벽을 쌓아놓고 성벽의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의 위험, 권위를 이야기할 때 그 성벽의 문을, 성벽의 그 웅장함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음부의 권세라는 사망의 문을 열어젖혔을 때 그 안에서 닥쳐오는 수많은 악한 영들의 모든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약속하셨고 주님이 승리를 보장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때 이 교회는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라고, 그 무엇도 건드릴 수 없다고, 음부의 권세가 결코 건드릴 수 없다라고. 요즘 자주 우리 목사님들한테 듣습니다. 근래에 우리 목사님들이 몇 분이 다시 오셨잖아요. 우리 교체가 되고 나서 목사님들 오셔서 저한테 물어요. 예배 드릴 때 뭔가 좀 새벽 기도 할 때도 뭔가 좀, 또 찬양할 때도 좀 답답한가 봐요. 목사님, 뭐 제가 이렇게 해보고 어떨까요? 안타까운가 봐요. 뭔가 조금만 더, 아니면 뭔가 하고 싶은가 봐요. 뭔가 교회다운 일을, 성도들에게 뭐 새로운 일을, 영적 각성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것들, 그때마다 전 그걸 알았어요. 그냥 마치 당연한 듯이 그냥 기다려 봐요. 너무 욕심내지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팬데믹 지나고 나서 또는 팬데믹 때부터 우리는 예배를 지키기 위하여 정말 목숨을 걸듯이 어느 교회든지 다 그랬을 겁니다. 그것을 지나쳐 온 우리 교회, 음부의 권세가 흔들 수 없다라고, 결코 승리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 봐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베드로만이 신앙의 계승자라고 로마 교황청에서는 그래서 초대 교황을 베드로로 보고 있죠. 그러나 존 칼뱅에 의하면 우리 개신교에서는 베드로만이 우리의 신앙을 계승하는 자가 아니라 대표자일 수는 있겠지만 온 세상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모두가 제사장이며 그것도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고 어두움에서 불러낸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인가, 이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였는가, 우리가 왜 그를 믿어야 하는가를 강구하고 그들을 복음을 세상을 향하여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위하여 바로 우리를 불러내셨다라고 베드로전서 2장 8절 9절 말씀합니다. 이번에도 중부기도 갔다 온 팀들도 그랬습니다. 뭔가 가서 보니까 뜨거워지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런 열기를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래 불을 붙였으면 좋겠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잘하고 있습니다. 너무 귀한 교회입니다. 지난 거의 한 달 동안이나, 더군다나 이번에는 저희 집사람과 함께 가서 처음으로 30년 만에 떨어져 본 우리 교회만큼 좋은 교회도 많지 않습니다. 저 생각에. 그래요. 하나님의 신앙 고백이 있는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흐르는 교회. 세 번째 대답이죠. 예수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입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여기서 중요한 해석이 또 갈라집니다. 매는 자가 누구인가? 푸는 자는 누구인가? 로만 카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의미하죠. 그 베드로를 중심한 교황과 교황이 위임시켜준 사제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기 위해서는 천주교에서는 신부들, 프리스트, 사제들에게 고해를 합니다. 고해를 하면 그들은 고해 성사를 이루게 해주죠. 성례전 7가지 중에 또 하나의 그들의 예전이지만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죠. 우리가 묶은 거 우리가 풀 수 있고, 우리가 맹인 거 우리가 푸른 거 다시 묶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의 아주 놀라운 말씀이죠. 교회에게 준 축복이기도 하고 성도들에게 맡겨진 놀라운 특권이기도 하고 교회 외에는 가질 수 없는 놀라운 은혜, 바로 복음의 은혜 이야기입니다. 무엇을 맨다는 것인가? 무엇을 푼다는 것인가? 그 앞서서 말씀하죠.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베드로에게만 준 것인지,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준 것인지, 아니면 교회에게 주신 것이고 맡긴 것인지, 그 열쇠를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열쇠. 물론 가톨릭에서는 베드로가 맡았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모든 교회에게, 바로 교회인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요, 은혜요, 축복이라고 믿고 있죠. 내가 너희에게 I will give you keys of kingdom, 하나님의 나라를 열 수 있는 열쇠를 주겠다고.
첫 번째 해석은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 열쇠의 의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열쇠, 그들의 열쇠는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하는 열쇠가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다면, 전통적으로 그렇다면 말씀을 우리에게 의미를 해석하고 우리가 깨닫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맡겨진 열쇠, 또 하나의 열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열쇠이기도 합니다. 근데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은 전통적으로 그들은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어떤 권세가 있는 사람들, 그들이 열쇠를 갖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문제는 누구가 갖고 있는 열쇠라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문제는 그 사람이 풀어야 한다라는 전통적인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본문 전통적인 의미, 전체적인 의미 맥락은 기도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지만 너희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고. 베드로, 요한, 그리고 많은 제자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위임하고 특권을 허락하여 주신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의 열쇠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아니 십자가의 보혈의 엄청난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어려운 문제를, 그리고 고통의 문제를, 때로는 닫혀있는 문을, 캄캄한 세상을 빛을 던져주었고 문을 열기 시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20절 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1054년 7월 16일 컨스탄티노플, 원래 로마가 수도였지만은 컨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로마 수도를 동쪽인 컨스탄티노플, 지금 이스탄불, 터키에 옮겨 쓰고 난 다음 이 세력이 동로마, 서로마, 이 컨스탄티노플과 이 로마가 세력 싸움을 시작했었고, 이 세력 싸움은 교권 다툼이었고, 이 교권 다툼은 누가 더 높은가의 싸움이었습니다. 교황과 추기경과의 싸움이었고 동쪽과 서쪽의 싸움이었는데, 그들의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이야기였습니다. PS로 적었다고 그래서 교황 레오 9세가 컨스탄틴 추기경에게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고, 오랫동안 400년, 500년 동안이나 가까이 내려왔던 원한이 우리가 한번 풀어보자라고,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 사안을 대주교였던 그 추기경이 찢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로만 카톨릭 처치와 그리고 이 동방정교, 이것은 영원히 갈라지고야 말았습니다. 깨닫는 거 하나 있죠. 무엇이든지 풀면은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에서,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곳에서 용서를 의미하고 화해를 의미하고 그리고 은혜를 의미하는 말씀의 표현 아닙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묶이면, 너희들 스스로가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말 것이라고. 오래전에 필라델피아 한번 갔을 때 거기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무슨 세미나였는가 하면은 교회의 사명 찾기, 목회자가 교회의 사명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을 찾지 않으면 그 교회는 방황하는 것이 되고 만다고. 비전 찾기. 그때 벌써 한 20년 전쯤이었을 겁니다.
어디 세미나가 있으면 뭐 쫓아다녔잖아요. 그때는 뭐 젊었으니까. 그래서 배워야 되고 더 배워야 되고 뭔가 찾아야 하고 또 찾아야 하고 우리 교회 사명이 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늘 쫓아다녔지 않습니까? 지난 5월달 말에 다 아시겠지만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교회 앞에 있는 땅을 구입했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가 2003년도 3월 달에 이리로 옮겨온 다음 25년 가까이, 24년 가까이 빈 땅이었는데 안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늘 사인판에 리스라는 사인판이 있었고, 허리케인이 지나고 난 다음 리스라는 사인판 대신에 세일이라는 사인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그래도 제 마음속에는 수도 없이 지나다니는데 우리 땅이면 좋겠다라는 마음은 가졌지만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세요 라고 기도해 본 적은 없습니다. 솔직히. 왜냐하면 비전이 분명하지 않았고 사명이 이 땅을 가지고 욕심만 부려? 그건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과 다른 거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작년부터 그 땅이 우리한테로 넘어오는 기회가 계속 생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몇 번이나 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려고 하다가 취소하고 그래서 결국은 우리 교회로 넘어왔는데 우리 김광선 장로님이 굉장히 열심으로 하셔서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혹시 부담을 가질런지 모르는데 그동안 우리 교회, 우리 재정부에서 관리도 잘하고 또 운영도 잘해서 우리 이순택 장로님이 그 밸런스가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재정이. 그렇다고 안 쓴 건 전혀 아닙니다. 해마다 적어도 선교, 여러분들의 헌금인데 선교 거의 6, 70만 불 가까이 선교로 교회 건축 5개, 6개씩 우리 교회 자랑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여러분 헌금입니다. 그래서 꽤 많은 밸런스가 있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우리가 저 땅을 구입하고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것으로 은행과 또 다른 론을 해서 큰 무리 없이 사게 되었는데 며칠 전부터 김 장로님 사인판을 들고 왔습니다. 목사님, 저기에다가 우리 교회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뭐라고 붙일까요? 교육센터라고 붙일까요? 아니면은 후손들을 위한 센터라고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시니어 커뮤니티를 하겠습니까? 뭐 여러 가지로 붙여놨더라고요. 전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비전을 뭘 해야지?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건 분명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그 앞을 지나갔는데 이제 지나다니면서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빈 땅 전부 우리 교회 겁니다. 그게 자랑은 아니지만은 그래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뭔가 소중한 일을 할 것 같기도 한 느낌도 있고 아마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수도 없는 기회 속에서도 결국은 우리에게 옮겨온 것은 우리가 어떤 필요한 미션이 있을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에게, 아니 우리에게, 아니 교회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너희가 이 열쇠를 가지고 열면은 천국을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영광스러운 세계, 아니 너희가 이 천국의 열쇠, 예수의 이름, 복음, 십자가, 하나님 그 영광의 임재, 성령의 역사, 말씀, 이 열쇠를 너에게 맡기니까 이것을 사용하라고. 이 열쇠를 가지고 고난 속에서도 어둠 속에서도 캄캄함 속에서도 닫힌 문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예수 이름으로 한번 열쇠를 사용하라고. 오래전에 나왔던 크로닌이라는 사람이 지은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천국의 열쇠 속에는 치섬이라는 신부가 중국에 가서 사역하는데
매우 훌륭하고 매우 능력 있고 아주 재능 뛰어난 이 사람이지만 그에게 주어진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그는 중국 땅에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 죽음의 문화적인 갈등 속에서 질병 속에서도 이겨내기 시작하는 그런 소설책인데, 그 순간 런던에 있는 그의 친구는 승승장구를 합니다. 출세하기 위하여 그의 손에 들어준 천국의 열쇠는 천국이 아니라 마치 지옥의 게이트를 열고 있는 열쇠처럼 그 친구는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출세하는 자리에 수도 없이 승진하고 있었고, 그래서 가끔씩 런던으로 갔을 때 출세한 자기 친구를 바라보면서 마음이 우울한 적도 있는 이 사람, 치시험 신부. 크로닐이라는 이 사람은 천국의 열쇠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고난당하는 사람들에게 함께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들을 건져내어 나오는 것, 천국의 문으로 이끄는 것이라면 그 소설 속에서 우리에게 던져주는 말입니다. 그래요, 한스 킹이라는 그 유명한 교회론의 위대한 학자죠. 한스 킹의 이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이며, 교회의 권위는 조직이나 건물이나 교황의 머리에 있는 보석 따위가 아니라고. 교회의 참된 권위는 섬김에 있다고. 그것은 사랑이라고. 아주 대단한, 그래서 교황청에서 추방되기도 한 학자이지만은 교회는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 가기 싫어? 이유 많죠. 아니, 내가 교회인데 교회 다니지 말고 너가 교회가 되라고, 이 말 많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부름받은 교회이며 그리고 파송받은 교회입니다. 우리 손에는 주님이 맡겨놓으신 천국의 열쇠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 속에서도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사용할 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온 교회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늘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와 십자가의 보혈과 그리고 말씀의 능력이 있는 교회, 아니 언제나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